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가 흥왕할수록 거기에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행동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일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안정되어서 나가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잘 풀고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헬라계 유대인들이 빠졌을 때 교회는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고 가니까 스데반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훨씬 힘있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사탄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두 가지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폭력입니다. 거짓과 폭력 행하는 것이 늘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스데반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친다, 이런 식으로 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잘 먹힙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가 성전을 헌다는 말을 듣고 율법을 고친다는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 섰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호산나 다윗의 찬송회 하다가 성전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야기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거짓말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만한 절반의 진리와 절반의 거짓말을 섞으면 아주 좋은 이 거짓말이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사람들이 뻔히 아니까요. 살짝 바꿔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공효에 서서 두 가지, 율법과 성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조망하면서 정당하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아 넘어가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싹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가 모세의 제자다 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도 아주 확립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로 살았는지, 모세가 어떻게 나그네로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거역했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의 참된 의미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 곁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짓말을 논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그 이야기는 끝까지 다 했습니다. 스데반은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들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야기를 잘 하면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상대를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에서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데 것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사단은 1단계 전략을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완패입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싹 속여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해명에 의해서 다 드러나니까 이제 2단계 전략을 썼습니다. 그럼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귀를 막고 입으로 소리를 치면서 한 마음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울이 그 앞장을 섰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러한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를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의 입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스데반의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였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이 하도록 했습니다. 스데반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8장에서는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핍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8장, 9장 이야기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할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 핍박받는 일을 핍박받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오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글자인데요. 그리스도의 두 글자입니다. 그 두 글자를 넣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빌립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두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질문하고 2번 질문을 합하면 3번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핍박 가운데 행하시는 일, 빌립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이고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조금 더하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뒤에 이 사울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되죠.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갈 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사도로 삼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지금 처음에는 사울이 핍박자로 나타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이 마땅하게 여겼는데
그날 이후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1절 이야기이고요.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각 집 방문을 해가지고 신자들을 끌어서 옥에 가두었는데 어떻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남을 수 있었을까? 또 왜 남았을까?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스데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근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종족 사회고 시족 사회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스데반이 활동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하고도 히브리파 유대인하고도 연결이 됐겠죠. 거기에 우선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족들이고 같은 가문이니까 가서 끌어내고 가두고 등등 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아직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때 그냥 흩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직 많은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있으니까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는 것 아니고 지금 그 핍박이 가까이 왔지만 자기들에게까지 아직 온 건 아닙니다. 구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조금 생각지 않고 너무 쉽게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핍박 당하기 전에 다른 데 선교를 했으면 핍박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 안 한 데에서도 비롯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선교라는 것을 마음에 두니까 이걸 가지고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내릴 때 빠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덜 보게 됩니다. 그걸 덜 보고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성경에 있는 사실들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판단할 때에는 현상도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는데 조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 문맥에서 긴장을 주는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이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있는 이 관계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도들이 흩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는 부정적으로 기록 안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썼거든요. 그걸 이제 뒤에 보면은 뒤 이야기까지 가면 더 알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이들이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핍박당했다. 그럼 핍박은 나쁘다고 거기에 전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핍박받게 하셨잖아요. 교회가 핍박받게 하셨거든요. 핍박받게 하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 죽을 때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죠. 다메섹 가는 바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8절 보면은 그 복음을 팔 장 잠깐요. 그 11장 19절입니다. 9장 19절이 아니라 11장 19절 이 고넬료 이야기 나온 다음에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 우린 페니키아가 어딘지 알죠? 그 페니키아 문자 만들고 했던 그 레바논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페니키아,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그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를 보낸 그 안디옥입니다.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거기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핍박을 받고 죽도록 허락하시고 스데반의 입에 기도를 넣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도 계속 일어나게 하셨어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우산 안에서 이 이야기도 봐야 됩니다. 핍박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핍박을 어떤 때는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이 8장 앞부분에서 놓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 2절인데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1절에서는 핍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3절에서도 핍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핍박 가운데에 있는 데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양쪽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증언한 사람이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죽고 아무도 거두지 않으면 그 시신이 짐승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주인데요. 그런 가운데에 두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스데반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 또 울면서 장사를 지낸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건한 신자들이 스데반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장사 지내면서 울었는데요.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때 7장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스데반은 평온하게 잤습니다. 이제 장사 지냈을 때 장사 지내는 경건한 신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복합적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같이 있던 사람이
헤어지니까 같이 못하고 죽으니까 마음에 큰 슬픔도 있었겠고요. 그렇지만 슬픔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일생을 돌아보잖아요. 일생을 돌아볼 때 스데반의 일생을 돌아보면은 신자들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니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스데반을 장사 지냈으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겠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4절부터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니게라든지 구브로라든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10장에 가서 다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빌립의 말하는 것에 함께해 주셔서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쫓겨나는 것은 거세게 반항하는 겁니다. 나가기 싫은데 어떤 더 큰 힘이 오니까 어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못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한 사람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을 들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이를 일으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안진뱅이 한 사람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도를 그들에게 전파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낫게 해주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단순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나았다는 것으로 말미암은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빌립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의 말에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제 두 번째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오늘 오후에 마침 열왕기하 17장 공부할 차례인데요.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민족들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가 데려온 신도 섬기고, 그래서 반절 유대인이고 반절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시대에 돌아왔을 때 성전 건설하는 일을 참여하려 했다가 느헤미야가 거부했죠. 반대했었습니다. 반절 유대인, 반절 이방인이라 하면은 좀 동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비슷한 듯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이 사람들은 반절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고 여기에 메시아가 온다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는 세겜이고요. 그 옆에 이제 수가성 세겜 비슷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배할 곳이 이곳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산입니까? 시온입니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역사에서 두 민족은 서로 아주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165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를 가지고 제사하고 이 더럽히고 했을 때 마카비 운동들이 있어가지고 반대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쪽 편 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회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은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먼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배경인데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말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4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요단강 지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비슷하거든요. 접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도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그렇게 말할 만큼 서로 접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한 그릇을 같이 쓰는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배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찼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면서 가시는데 이번에도 사마리아로 지내십니다.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어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시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요. 예루살렘 간다는 이유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고 요한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서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장 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각성해 보내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70인을 각성해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70인이. 사마리아 각성으로 70인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으로 하신 것이 사마리아 지역에 70인을 보내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귀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빌립도 귀신 쫓아낸 이야기가 나오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70인을 보내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숭배,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다가 200년 지속되다가 아수르로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조금 더 가지만 역시 우상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그 북이스라엘도 함께 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앞부분은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그 마른 뼈에게 대언하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에 대해서 태어나니까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에스겔 3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으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들이 나뉘게 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23절 계속 보면은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게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남조와 북조가 나뉘게 된 건 우상 숭배 때문인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인데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없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여호와의 종이 합니다.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여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고 그 다음에 아합 시대에는 그 아세라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식도 이 불에 던지는 그런 우상 숭배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그들이 민족이 섞여 가지고 반절 유대인, 반절 이방인으로 살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백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반절 돌아오게 하고 앞으로 구원하실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핍박의 이러한 시기에 주님께서는 이 빌립을 보내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빌립이 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해서 귀신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었다면 그때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단지 병자가 회복되었다.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과 똑같이 한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윗과 세운 화평의 언약에 따라 가지고 영원한 언약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실 때문에 그들은 기뻐한 겁니다. 그러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어떻게 했고 빌립이 어땠고 빌립이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주의하거나 해석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핍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했던 그 기도를 스데반의 입에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족이나 가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못하고 다시 다른 데로 떠돌아 다녀야 되게도 되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고생하니까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도 조금도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지만 자기는 처지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됐을 때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보자면 핍박받는 것보다 안정돼 있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두시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두셨을 때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쓰셔가지고 사마리아가 교회에 들어오는 그 큰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한 목자 안에서 북조와 남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때 사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의 교회에 가르쳐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할 만큼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귀신 들렸다 해가지고 아주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으로 쫙 끌려가게 됩니다. 시몬도 문제지만 시몬에 끌려가는 그 백성도 문제입니다. 조상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후손도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을 잘 묘사하는 것이 수가성에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 아니겠습니까? 전에 남편 5 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자기 남편 아닙니다. 6 남자와 함께 산 겁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헤어지고 이신 섬기고 저우상 섬기고 여러 신들 바꿔가며 사다가 지금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인데 수가성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그걸 하나의 예표로 본다면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를 속에서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오르신 다음에 빌립을 보내어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 싫었을 겁니다. 가까우니까, 가까우면서도 다르니까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유대인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수백 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신 저신 섬기면서 방황하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방식으로 핍박받아서 흩어진 그러한 사람의 작은 전도를 주님께서 쓰셔서 그들을 주님의 한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그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은 거짓과 폭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거짓과 폭력을 사용해서
너 왜 그렇게 그거 하냐 하면서 논쟁 안 합니다. 그걸 사용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더 큰 구원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사탄의 거짓에 대해서는 스데반처럼 복음의 진리를 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탄이 폭력을 썼을 때에는 그거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 다 받고 그걸 받으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어떤 일을 당하거나 폭력적인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원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주님께서 오늘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87편 부르겠습니다. 오 5절까지 있는데요.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장막보다도 시온의 성문 사랑하시도다. 블레셋구스도 모두 거기서 태어나도다. 시온에 대해 말을 하리라.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도다.
내 샘물 모두 너의 안에 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셨고, 나눈 다음에도 그들이 계속하여 우상을 섬겼을 때 각각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셨지만,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한 나라로, 한 목자 안에서 한 나라로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또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 주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셨고, 5 남편이 있었고 현재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 크신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원수로 살던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던 저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와 같은 큰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알기도 전에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수가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취할 만한 것이 있어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압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저희들도 동일한 사랑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품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러한 사랑을 저희들이 품고 갈 때에 교회로서 나타내야 될 모습을 나타내고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아오니,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